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티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냥 단순히 어떤 숫자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수요가 조사된다, 이 키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를 붙드는 것, 또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아라고 하는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대신 지금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실종된 사이에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그 앞에서 뛰놀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포를 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죄악이 아니고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아를 붙들지 않게 될 때 갖게 되는 다른 머리가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쩌면 물질일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떤 황금 소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좀 금병거, 그러니까 금색으로 치장된 어떤 그런 이 바로 왕의 병거를 원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짓고 편안하게 큰 별다른 변화와 자극과 고난 없이 그냥 살자.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자.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꿈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일 겁니다. 특히 이 목축을 하는 이 유목민들에게 떠돌면서 살아가야 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의 말하자면 로망은 어딘가에 정착해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소박한 꿈이고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것을 머리로 두고 하나님을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이 서브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예배를 다른 머리를 숭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언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고 그리고 오지 않게 되자. 우리가 이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더뎌지고 또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 속에서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시기에 우리의 때에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삶 대신에 다른 머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굳이 무슨 어떤 거대 담론처럼 뭐 이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뭐 종말론이니 무슨 뭐 이스라엘 회복이니 뭐 세계 선교니 왜 자꾸 이런 걸 끌어들이냐?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내 마음은 어떡하란 말이냐? 내 가족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어떤 연민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둘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고 회막 이쪽에서부터 진영 저쪽까지 칼을 들고 다니면서 너희 형제와 또 너희 자매와 너희 부모들을 칼로 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물론 그 당시의 어떤 장면 속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것이 됩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드는 것을 막아서는 내 안에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내 주변에도 그것을 막아서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내 속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지를 못하게 하는 어떤 나 자신을 향한 많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 그치게 되는 그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는 중보했고요.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방법을 주시는데 이 32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했던 아론의 그 명령으로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33장 6절에서는 5절과 6절에서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왜 진멸합니까? 장신구 때문입니다. 그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가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자기의 소박한 어떤 소망, 바램, 자신의 어떤 머리를 치장하는 또 그 머리가 되는
그러한 꿈,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되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같이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어떻게 못 박느냐, 자기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마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장신구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최종적인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그것을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음행한 여인과도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장신구를 만지작거리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왜 열심히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낚싯대 하나를 놓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낚싯대 하나만 놓지 말고 여러 개를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 하나 가지고 낚시하던 한 어른이 그렇게 여러 개를 놓으면 어떻게 뭘 하게요? 이렇게 묻자 여러 개를 놓으면 그걸로 많은 물고기들을 낚아서 이제 그물을 하나 사세요. 그럼 그물 사가지고 뭘 하려고요? 그물을 사서 많이 물고기들을 낚아서 돈을 벌어서 이제 배를 사십시오. 배를 사면 어떻게 되는데요? 배를 사서 더 많은 물고기들을 낚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원양어선까지 사는 그런 큰 사업가가 되십시오. 그럼 사업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해서 여유롭게 낚시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노인이 말을 했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인생의 고생길을 가는 그 이유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 장신구가 그것을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금송아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나의 어떤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장신구적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렬한 그 시내산의 계시의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던 그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장신구를 떼어서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실은 우리가 이 키티사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두 돌판이 깨져버리고 뭐 이러한 많은 어떤 사건들을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어제와 그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짧은, 여기서 좀 이렇게 머무르기를 원하는 어떤 의도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장면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다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그것을 좀 읽는 데에 전체적으로 그냥 개관하는 데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부연해야 될 정도로.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12절에서 16절 이 단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거의 한 장이 넘는 그런 이 분량의 말씀을, 또 엊그제는 뭐 2장이 넘는 그런 분량의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 편집 자체로 말씀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제 토라 포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라 포션은 사실 성경 읽기 표인데 그냥 꼭 같은 분량으로 하루하루의 분량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굉장히 길고 어떤 날은 굉장히 짧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짧을 때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 어떤 이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을 법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고, 오늘 이 12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회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소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사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이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오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장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장막은 이 수콧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헬이라고 쓴 이유가 빛나고 깨끗한, 또 그렇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로 덧입혀 주시는 것의 모습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와로 덧입혀 주는 것이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말하고요. 정한 시간 혹은 번역된 바와 같이 모두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모에드는 모두가 함께 연합한다, 한 몸을 이룬다, 함께 나아온다, 함께 다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빛나고 깨끗한 그리스도 예수와로 덧입게 되는 그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 바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여호수아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일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하자면 겉옷을 드는 사람이고요. 모세의 개인 비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안 돌아온다. 그 위치가 바뀌었죠. 여호수아에게 너 먼저 가, 나 여기 좀 더 기도하다 갈게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자기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회막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회막에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예표적인 어떤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비밀을 여기다가 숨겨 놓으신 것의 어떤 장치인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슈아의 정말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모세가 구약 시대의 예슈아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또 엄밀한 그런 이 역할 가운데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는 예수께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어떻게든 백성들을 끌고 가서 예수아와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는 예수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의 임재 혹은 그 머리가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그러한 이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오늘날에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복을 이미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 바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서로 아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출애굽기의 쉐모트장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입었다. 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차헨이라고 하는데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굽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굽어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이 13절에서도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헨을 구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고 간구하고 놓지 않는 것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은혜를 호소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진멸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죄과를 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맡은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 보여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자각했을 때에 토로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또 모세는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그냥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나를 보셔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이 은혜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은혜는 모세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1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중보죠. 나를 보셔서, 이게 제사장적인 기도인데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축소시켜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냥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교회, 더 나아가서 확장돼서 이 공동체와 국가와 열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모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친히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되게 감지덕지일 것 같은데, 모세가 물러서지 않고 여기서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처럼 하나님 지금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이게 동이 터오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으면 좀 놔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놔드리질 않고 계속해서 친히 가리라, 친히 가시지 않겠거든 우리를 차라리 올려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친히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친히 간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 파나이 엘레쿠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파나이 엘레쿠라고 하는 것이, 파나이는 이 파님에서 나온 겁니다. 얼굴을 말하는 것이고요. 엘레쿠는 이제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과 얼굴이 이 같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얼굴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이 축복이, 민수기서 6장에 나온 그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축복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얼굴을, 여기서 친히 가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완전히 직역하면 그 얼굴들이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이게 복수형이고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얼굴들이 너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제 모세를 쉬게 하겠다.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걷게 되면서 모세는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모세가 회막에 남아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남아있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세례 요한의 직전까지 예수 십자가 구원의 그 이전까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이 은혜를 간구하는 데까지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와의 얼굴. 그러니까 예수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과의 연합이 없으면 그냥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함께 나의 얼굴을 들어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고요. 모세는 이 약속을 캐치합니다. 정말로 붙들죠.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친히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 파님, 엘 파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친히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세가 지금 이 11절의 그 회막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서 대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파님, 엘 파님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하나님께 이미 이 얼굴과 얼굴이 연결되는 파님, 엘 파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그냥 얼굴의 어떤 형상으로 그 가운데 비추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굴과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파님, 엘 파님.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대면하여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서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돕는 그러한 이 서브의 역할에 머무는 어떤 금송아지 숭배의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굴이 들어 올려진다. 또 얼굴이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머리를 들기 위한 삶, 또 그 머리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한 은혜, 그것을 모세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삶에 내 장신구로 취하고 있었던 그 귀고리와 나를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 장신구 하나를 달기 위해서, 또 더 달기 위해서, 더 내가 나의 만족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기 위한 어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라고 하는 그 머리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